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비하고 주를 섬기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주를 알게 하소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주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야 거듭난다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성가대가 성탄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분별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 그것이 그 원문이 태버네클드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니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가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크리스마스 겨울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AD 300년이 지나가면서 성탄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처럼 바뀌게 되었어요.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성경에 계산하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분이 3번 6월절을 지내면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3년 반을 빼면 그분의 사역의 시작은 6월절과 초막절 사이가 6개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된 아비야 반열을 계산하면 예수님은 초막절, 이 지금의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초막절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이 다 되면서 수많은 교회가 성경을 읽었을 텐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밤중에 들에 양치던 목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기후,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시절, 계절은 바뀌지 않죠. 성경에 초막절 때까지가 들에 양치던 목동들이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때가 초막절 때입니다. 그때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 겨울 때는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거기에는 들에 양치던 목동들과 양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정확하게 지켜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것 자체가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여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당연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아니라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 진리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진리로 인하여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고 할수록 우리가 높아지고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을 비판하게 되며 우리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막절에 대한 진리로 인하여 그 진리를 지킴으로 더 낮아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설교하게 된 본문을 바꾼 이유도 초막절 때문입니다. 뭐냐면 성경의 3대 절기 중에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나왔잖아요.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 왔을 때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돼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모세오경을 중에서 주님의 3가지 절기를 그때 말했어요. 광야에서. 그게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그 절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가지 절기를 말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유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면서 지킨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열매들을 그리고 곡식들을 추수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초막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광야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살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될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6개월 동안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외쳤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무엇을 외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 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외친 내용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듣기 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성공, 행복, 부귀영화가 다 이 풀과 같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였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었을 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그들의 경제가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는 당장 돈이 없고 현실에 묶이기 쉬운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부귀영화가 이 들의 꽃의 아름다움처럼 다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외치면 사람들이 올까요? 교회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아름다운 부귀영화가 이와 같이 쇠잔한다.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 올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말씀을 외치면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 때,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무더운 사막을 지나서 사해바다, 그 요단강,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 거기는 무덥거든요. 거기는 목마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례 요한이 이 외친 것을 듣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불편한 곳으로 요단강까지 왔을까요? 왜 세례 요한 때는, 예수님 때는 사람들이 그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부귀영화가 이와 같다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모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요단강까지 안 가도 집 근처의 교회만 외쳐도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은 왔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한 자만이 구원받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외쳤어요. 주보 위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평생을 전한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쓴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는 점점 이 무덤과 같잖아요. 교회가 막 생기가 돌고 그 기쁨이 넘치고 교회의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막 웃음이 넘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사람의 부귀영화가 이해가 같도다고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먹기 살기 어려울 때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에만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텐데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나아갔을까요? 광야에 가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볼만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예배도요, 예배에 볼거리가 많아야지 사람들이 모여지죠.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외쳐진 것은요, 그 유대 광야에서 와야 볼 것도 없어요. 그들이 단 하나예요. 모여진 이유는 들을 것이 있었어요. 들을 것이 이거예요. 들을 것은 이사야서 40장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외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분을 기다렸던 베드로가 나는 평생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면 모이 계세요? 네. 돈 많이 벌 수 있는 복음? 아니면 어떤 걸 전하겠어요? 우리가 뭘 전해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재정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불행이 있어도요, 지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왜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부유하게 살고 그럼 부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예요. 그때서야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살아왔는가를. 이 동일한 말씀은 사실은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말씀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성공과 행복, 권력, 부귀영화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행복, 부귀영화, 영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은 꽃의 아름다움처럼 행복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게 있어서 돈 걱정 안 하고, 그리고 가정은 속색이는 사람 없이 다 행복하고, 자식도 말 잘 듣고, 부모도 좋고, 여러분,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인생이 끝에 올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온 세상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관하시고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부귀영화와 영향력을 얻어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산 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돌이켜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언제 돌이켜요? 잘못 갔으니까 이왕 간 김에 계속 더 갑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은 즉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자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영향력을 얻어도요, 우리는 들에 핀 꽃처럼 메말라져요. 그때 솔로몬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남에게 부러워할 만큼 남은 누려보지도 못한 것을 평생 누리고 살았어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리기만 살았어요. 그런데 누리기만 살았어도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 설교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누리기라도 해봤지 나는 누려보지도 못하고서 이 상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진리로 깨어나고 사단에게 속은 비진리에서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살아온 길만큼 허무함은, 돌이켜야 될 이 허무함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도 괜찮은 말씀.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주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가 꽃씨앗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난다는 말씀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모든 일이 퍼지는 씨앗처럼 우리가 내가 사라진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죽음이 다가와도요, 허무하며 탄식하지 않은 인생.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주시는 기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뇌출혈로 인하여 지금의 이 초막절은 저에게는 의미가 큰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게 40년이 됐는데요.
그때 무엇을 열심히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남은 게 없어요. 저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남은 게 없어요. 제가 뭐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만한 것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뇌치료를 통하여 그분을 다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내가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절망이 오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제 인생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요. 3장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엇을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쌓은 인생은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불에 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조차 썩어지고 불에 탈 것만 내가 인생에 쌓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쌓은 인생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보석으로 돼 있죠?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변치 않은 진리로 산 것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혹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썩어질 것, 불탈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그래도 그나마 많이 쌓아두면 좋아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단으로부터 속지 않게 되고 진리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다시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왔던 목회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목회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목회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전했으면은 광야의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내가 쌓아온 것은 썩어질 것, 불탈 것밖에 없구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을 때 사람들은 복음으로 깨어났어요. 오직 하나, 복음으로 깨어난 사람들, 이 진리로 깨어난 사람들만이 유대 강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요. 그 교회에 와서 듣게 된 복음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다르고 이사야가 예언한 복음과 다르고 베드로가 평생을 전했던 복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은 이단스럽고 말하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거짓이거든요. 성탄절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을 추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건 가족이 잘 됐건 우리가 쌓아놓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초막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쌓아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셈할 때에 과연 무엇을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여러분, 어린이라고 시간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다고, 나이가 젊다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길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뇌출혈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알게 된 것은 뇌출혈로 인하여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던 저의 인생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 앞에 서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늦었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면 하나 남은 게 없구나. 그런데 이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성공할 때보다 더 지금은 제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의 설교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주보 아래에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이 초막절에 우리의 심장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인생,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 불탈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가난한 자, 빚진 자, 부유한 자가 아무 차별이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자, 실패한 자가 아무 차별이 없는 것을 진리 앞에 서게 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알게 될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선 세상을 버려야 돼요. 저는 사람들이 막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단에게 속아 있는 말씀이 이 진리로 깨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천국을 얻으면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차이가 없어요. 천국을 얻으면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천국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천국을 얻는 자는 알게 돼요. 풀은 마르는구나. 꽃은 시드는구나. 솔로몬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의 편리함을 얻어도, 사람들의 영향력에 인기를 얻어도, 지금 말한 건 다 기쁨이죠. 인기 가수들은 부러워하고 행복해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인기를, 영향력을 누린 만큼 주님의 심판과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면 우리가 누린, 세상에서 누린 만큼 주님 앞에서
공허함을 솔로몬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믿는 게 후회하지 않은 인생일까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누린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너무 일찍부터 믿으면은 세상을 실패할까 봐 정말 염려했어요. 이것이 육신으로부터는, 회개하기 전에 육신으로부터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할 인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이 주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썩지 않고 불타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육신이 돈이 없고 재정이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육신이 낙심하는 거예요. 육신은 모자란 거를 알아요. 육신은 내가 좀 더 잘생기지 않아서 회사에 못 가는 거야. 육신은 모자란 걸 알아요. 여러분, 못생겼죠? 아무래도 못생긴 거예요. 잘생겼으면 영화 배우 시키죠. 여러분, 실력이 없죠? 육신은 깨닫게 해요. 육신은 사단적이에요. 육신은 우리에게 모자란 것만 깨닫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깨달음에서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비우지 못한 게 문제예요. 회개는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대학 안 나도 돼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가난한 자가 회개한 거예요. 영으로 회개한 자는 남은 게 아무것 없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저의 현실의 경험이에요. 제가 뇌출혈로 인하여 알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놀라운 것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쌓은 것은 불탈 것, 썩어질 것, 변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놀랍게 제가 야망, 욕심에서 가난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낮아지게 됐어요. 이것이 실패한 자의 합리화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자는 천국을 지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얻는 자가 세상의 성공을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천국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사기당하고 속아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실패와 사기도요, 천국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눈으로 보이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그분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삶 자체가 빛이었어요. 그분은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분은 우리를 깨워주는 빛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서 주님의 빛으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정말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의 빛 앞에. 오늘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회개는 모자란 걸 더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더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육신의 깨달음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겐 모자란 것만 깨달은 육신의 깨달음에서 비우면 주님의 전부가 된다는 영의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설명을 못하죠. 뇌출혈로 지금 들어도 알겠죠? 많이 이상해졌구나. 아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논리적으로 말 못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있는 줄 알았는데 썩어질 것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논리적 설명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있다는 것을 누리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죠? 뇌출혈처럼 따라가기 싫은 거죠? 여러분 정말 제 속에 저와 같이 저처럼 살게 되길 정말 제 속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빛처럼 정말 퍼져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막절처럼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공의 기준을 버리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조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여, 그분만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성공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